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쳐 오른 같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능력과 지치지 않는 힘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깨달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서 40장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0장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서 40장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31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이에요.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매일매일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는, 지치지 않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치지 않고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어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어디로 가야 할지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이 완전히 숨겨졌다. 또 내 송사는 다른 말로 하면 내 권리는 재판은 그런 얘기예요.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다른 번역으로 하면 내 권리는 하나님께서 무시해 버리신다.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어요.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런 이스라엘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반드시 그동안에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왜 숨겨졌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안에 야곱 안에 이런 불평과 불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걸어갈 수 없어요. 달려갈 수 없어요. 날아오르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4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7절까지 지난주에 봤는데 18절 이하에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냐면요. 그럼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이 누가 있느냐? 소환을 합니다. 하나님과 비교 대상자를 소환을 합니다. 첫 번째 누구를 소환하냐면 우상. 그런데 우상을 한번 생각해 봐라. 우상은 뭐냐? 우상은 장인이라고 그러는데 기술자가 주물을 부어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히고 거기에다 은사슬을 건다. 이게 우상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썩지 않는 나무를 구해서 조각을 만들고 넘어질까 봐 잘
받쳐서 논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21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하나님은 땅이 궁창에 둥근 천장 위에 앉아 계시는 분. 그래서 땅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뭐처럼 보여져요? 메뚜기처럼 보시는 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휘장처럼 치시고 사람이 사는 천막처럼 치시는 분. 우리 천막 하나 치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하늘을 천막처럼 휘장처럼 치시는 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소환하냐면 세상의 통치자, 지도자들을 소환합니다. 세상의 통치자, 지도자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한번 입김으로 불어버리면 초계처럼, 지푸라기처럼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이 세상의 통치자들,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18절의 말씀과 똑같이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보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다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그 태어난 아기는 자기의 이름을 지을 자격이 없어요. 누가 이름을 짓습니까?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마치 온 세상을, 만상을 그 수요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에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야곱의 불평 불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한 다음에 어디까지요? 모든 세상을 불러내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이름을 붙여주신 분,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불평 불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26절을 또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로마서 11장을 봤죠.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또 예수와의 재림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인용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 보시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천사들과 사람들과 모든 피조세계, 이 모든 피조세계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분이 누구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 세계, 온 열방, 모든 피조세계에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처한 가장 혹독한 상황, 포로라는 그 상황, 포로라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예수와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28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피곤하지 않아요. 곤비하지 않아요. 명철이 하늘이 없으세요.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실 수 있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실 수 있어요. 젊은이가 피곤해서 지칠 수 있고 장정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달려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 힘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그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뭐냐는 거죠. 자,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앙망한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카바라는 단어예요. 카바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기다리다, 찾다, 바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아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아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이 하나님 앞에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는 겁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지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예수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지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지치지 않아요. 제가 지치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예수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분이 오실 것을 저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독수리 같은 새 힘을 매일매일 공급받습니다. 실제로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 가운데 여러분 기억을 해보십시오.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로 2차 기한이 끝나고 이제 3차 기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요. 아닥사스다 왕 때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던 외국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전 이 조상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기다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의 신임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돼서 왕의 신임을 얻어서 모든 재료들을 공급받고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또 포로기에 있었던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지치지 않았어요.
포로 생활하는데 지치지 않았어요.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인상 깊은 기도가 있는데 다니엘 9장이에요.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가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때는 언제였냐면 다니엘이 지금 80 노인입니다. 80이 넘은 노인이에요. 포로 생활 60년 넘게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70년 뒤에 돌아온다. 다니엘이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알고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뒤에 돌아오게 한다고 하셨지. 그래서 지금 60년이 넘었어요.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루어 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막연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기대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사람들.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사야 40장에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과 동일한 그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같은 셈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독수리 같은 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체력은 방전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지친 일들을 하다 보면 방전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들은 그 속사람이 방전되는 일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을 공급받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주님이 기도할 때 어디로?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때 하나님이 에너지를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속사람을 그때 강건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사람. 여러분,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그게 에너지가 넘치는 것 아닙니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 독수리 같은 셈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정말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13절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영광이다. 여러분,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낙심하지 말라고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독수리 같은 셈이 바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니엘, 느헤미야, 누가복음 2장에는 또 누가 나옵니까? 시므온, 안나의 나이가 84세예요. 평생을 예수와를 기다렸어요. 시므온 평생을 예수와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사람이 시므온이었어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지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와의 교회가 전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독수리 같은 샘을 얻어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의를 위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찾고,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골방에 있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아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독수리 같은 샘을 주시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이 우리 예수와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결코 지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독수리 같은 샘을 얻어서 매일 날아가게 하여 주시고 뛰어가도 걸어가도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매일매일 새 힘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공급하신 그 힘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